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시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건강의 문제도 많이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늘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또 3040 세대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두렵습니다. 5060 세대는 건강과 노후가 두렵고 7080 세대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야말로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당시 나이가 겨우 15세에서 17세 사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선포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떠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충격적이었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며 약혼자인 요셉도 그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준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처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나니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를 찬양하며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매그니티라고 해서 하나님을 확대하여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확대하여 본다. 즉 자신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문제가 커 보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상황이 커 보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와 상황보다 내 자신이 작아 보일 때,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작아집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를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작아 보였던 것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돋보기처럼 돋보기가 향하는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으며 찬양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가 우리의 시선이 문제 속에 향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찬양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녀의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요셉도 아무 말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다 퍼져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편해지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길이 열려야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원리는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두렵고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두렵고 내 자녀가 두렵습니다. 내 건강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닥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커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커집니다.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작은 내 자신 때문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상황과 문제와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며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문제보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다 없애시고 두려움을 떠나서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운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운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운 존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려보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자, 인정받지 못한 자, 인생에서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본인이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누가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사회적으로 낮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고백을 하는 자를 돌보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자에게 임합니까? 세상적으로 권력과 돈이 많고 잘난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신앙이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겠지만 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부족한 자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경도 없으며 지식도 없으며 나이도 어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라고 인정받지도 못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니 마리아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의 나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 능력 밖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한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다. 나는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없는 것을 채우시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붙드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가게 됩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보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봤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컷 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이 교만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비천한 나를 쓰시니 이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정체성을 바꿔놓았으며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부족하여서 불안정하면서 늘 상처가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붙드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붙들어 주시니 무엇이 과연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바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집에 다시 돌아가면, 교회를 떠나면 다시 두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나면 편안해졌다가 다시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불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게 되니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며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낮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돌보시며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지신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가십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지금은 낮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돌보시며 그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관점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해 보입니까? 은혜의 자리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심으로 두려움을 온전히 몰아내고 내 입술에 내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에서 5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지를 말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50절에 보니 그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흐르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게 바로 부모에게도 흘러가며 부모에게 흘렀던 그 은혜가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다음 세대에게도 흐르는 은혜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신다며
그 역사 속에서 흐르는 줄기처럼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으니 그 강물 안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으며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다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낮은 자를 높여 가십니다. 본문 51절과 52절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는 더 강해집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심령 가운데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를 채우시고 부요한 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53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줄인 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배불리게 하시며 부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다시 되돌리시겠습니까? 이 말은 경제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문제로 있어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찬양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듯이 또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듯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상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고 내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관을 통해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가 오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줄인 자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내 미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갑작스런 임신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절망에 가까운 현실, 앞날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녀는 오히려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찬양이 역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안에서도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성도님이 굉장히 몸이 악화가 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으며 경제적으로 막막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찬양해야 한다. 너의 상황은 변할 수 있으나 나는 변하지 않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형편은 흔들릴 수 있으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너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으나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뀌자 환경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하셨습니다. 찬양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돌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무너지고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보는 시선 가운데 정치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결단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두려움이 노래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 미래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이 울려 퍼지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 두려움 대신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